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0쪽쯤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김석 장로님 가정에서 선물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오늘 오신 분들 먼저 이렇게 한 분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혹시 오늘 방문하신 분도 괜찮으시니까 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 요셉이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면 그래,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라고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게다가 모세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그저 이렇게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위인과 같이, 우리 왜 옛날 뭐 이렇게 뭐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뭐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떡잎부터 다른 그런 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위인과 같이 그저 그냥 우리가 닮고 싶습니다, 닮아야 됩니다, 뭐 그런 정도의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남아야 되고, 우리는 감히 그들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인들로 생각하면서 그들과 우리와의 간극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까?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우리도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데요. 앞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욥입니다. 욥.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요, 이 욥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욥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으로 욥의 인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또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가 이 욥이 살던 곳과 이름이라든지 가족과 재산 규모까지 자세히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실존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욥은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잘 아시다시피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하면 욥이고요, 욥하면 고난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욥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일까요? 욥, 고난,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면요,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정직하다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요, 욥의 성품과 신앙,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부터 계속 뭐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경외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는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별로 우리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경외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곁에 계심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정작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눈과 마음은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욥이 도전하는 것은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의 출발점은요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율법을 그냥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과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행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욥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날마다 더해가며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 진정으로 정말 말씀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만났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키도 훤칠하시고 인물도 아주 그냥 뛰어나셨습니다. 얼마나 막 인물이 뛰어나신지요. 막 자세도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키가 큰 사람은 좀 작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좀 꾸분형해지는데 이분은요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시고 자세도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멀리서 봐도 아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었던 간증을 저희한테 이제 나누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이렇게
훤칠하게 생겨서 노니까 주위에 막 이분을 좋아하는 여학생들도 많고, 또 이분도요 워낙 또 노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막 대학에 가서는 막 나이트클럽 이런 데 막 다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이제 낙이란 낙은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만 이제 쫓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함께 어울리던 이 후배들이 이 목사님을 계속 꼬드겨 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 한 번만 더 가자, 마지막 한 번이다 이러면서 막 꼬드겨 가지고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막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은지 막 손을 이렇게 가리면서 으악 이렇게 했대요. 너무 이 목사님이 소리를 들으니까 후배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그냥 끌어냈답니다. 그 클럽에서. 그리고 어느 날은요 이 목사님이 어떤 여자 후배가 같이 어울렸던 어떤 여자 후배가 막 이렇게 옷이 흘러내리는 옷을 입고 목사님한테 이제 말을 막 걸더래요. 근데 이게 본인 눈에는 너무 음란하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으악 이러면서 막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그 여학생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오빠 니 미친네.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릴 때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막 극장 포스터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극장 포스터가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뭐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걸 보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음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하는 이 음란한 것들이 한정이 있었습니다.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음란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N번만 사건, 2019년에 조주빈과 문형욱에 의해서 인터넷상에서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서 10대들의 음란물 이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초등학생 7.5%가 음란물을 접한 반면 2020년도에는요 무려 33.8%가, 그리고 23년에는요 40%가 음란물을 접했다, 그렇게 표기를 했답니다. 저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 음란물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음란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괜찮을까요?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대부분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음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요 이것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나라는 음란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 나라는 영적으로 너무나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는 음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요 죄로 오염된 시대에 죄의 유혹을 받았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도 역시 음란으로 유혹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도 역시 유혹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욥이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또 힘이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때에는요 일부 다처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이런 유혹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신의 눈과 약속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과 약속하였다는 말은요, 당시 사회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눈과 정식으로 약속하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다해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틈만 나면,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 그냥 교회 생활을 인하하는, 교회나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껍데기 신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성결함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잊지 말고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자신의 눈과 언약한 것처럼 여러분도 언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어느 시내에나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지요.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 많이 필요합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요, 욥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등은요, 잘 아시다시피 모두 당시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요, 단순히 그냥 내 개인적 신앙이나 지켜야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죄 안 짓는 삶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나누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욥은요, 어릴 때부터 이 선행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9절에는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그저 남들이 다 하는 구제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이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행해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까지 인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마치 딴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오늘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견디어서 배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벅찬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을 지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함으로 욥과 같이, 또한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